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향하여 전진해 오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여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디안 장로들의 도움을 청해서 조언을 받고 이제 당시 유명했던 복술가였던 이 발람을 요청해서 자기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뭔가 자기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발람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첫 번째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가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기뻐해서 가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그 말의 뜻이 중요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앞선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에게 이르는 말만 그대로 해라. 다른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때를 쓰고 요구하니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죠. 인간 왕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걸 기뻐해서가 아니라 이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쓸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앞선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밤에 유숙하게 하고 혹시나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꾸 여지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을 돌려보내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발락은 더 많은 사신들을 보내든지 자기가 찾아오든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발람의 마음은 흔들릴 거예요. 계속해서 여지를 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들과 함께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돌변하시죠.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 지금 발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발락의 창고에 있는 은금이 탐이 나는 거죠.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만 준행하라고 보내시는 것인데 그가 그 말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발락의 창고의 은금을 자기가 얻을까? 또 자기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해줄까? 이런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진노하시는 거죠.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대비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비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죠.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기가 아끼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놓으며 그 말씀에 준행하고 있다면, 이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떠나기는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있죠. 발락의 창고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돌변하죠. 함께 가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침부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들과 함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변하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나귀가 그것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죠.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도 나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자기의 몸을 담 쪽으로 바짝 붙이니까 이 발람의 발이 담과 나귀 사이에 짓눌리게 돼요. 그러니 발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지금 이상한 일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이 발람이 일평생 타던 나귀고 전에 이런 적이 없는 나귀인데 갑자기 딴 길로 가고 자기의 발을 짓누르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그 발 밑에 엎드려 버려요. 이런 이상한 일을 경험할 때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 나귀가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는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과연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발람은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나귀를 때리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강하게 채찍질하죠. 그러니 그가 발락에게 가서 얻을 이득이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얻을 뭔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재촉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못해 여호와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기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죽여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 이 단호한 발람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말하죠. 30절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되어 있죠. 내가 언제 이 같은 버릇이 있었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나귀가 나를 살렸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말하죠.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지금 발람이 가는 게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따르고 자기의 마음은 이미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몸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딴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있다. 우리가 이런 말하죠. 우리의 마음은 내 욕심과 정욕,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막아서도 그는 3번이나 채찍질해 가면서 자기의 길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재촉했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해요.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고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나는 죽어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욕심과 정욕을 따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귀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일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연관할 필요는 없어요. 다리가 다쳤으니까 내가 못 갈 곳을 갔구나. 손을 다쳤으니까 내가 못할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일대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다시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되지 않을 때, 뭔가가 되지 않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점점 더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을 때 때리고 칼이 있었으면 죽이면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발람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억지로 채찍질하며 내 뜻을 가로막는 것을 칼로 빼들어 쳐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그를 저지시키는 거죠. 그러니 발람이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는 거죠. 아, 나의 마음이 지금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구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죽음 앞에 반짝 정신을 차린 거죠. 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죽게 되었구나. 발락의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었구나 하니까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면서 원치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다시 한번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욕심과 정욕에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복 주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발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끝까지 그 길을 따르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를 아예 안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야 그것에 반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죠.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발람을 보내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핑계치 못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길로 걷고 있는가? 몸만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구하며 정말 몸과 마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몸은 늘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세상적으로 복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악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만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더욱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에 머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